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위에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가장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심령마다 응답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이 땅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가 다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시교독 12번 성시입니다.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간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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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강을 지나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강 곳마다 주의 공길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나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의 믿음과 또 우리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십자가의 공명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의 삶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온전한 주의 군사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자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여기 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길도 허락해 주시며 또 모든 심령들이 믿음의 친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또한 저들의 장래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 교회는 좀더 부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미국의 감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로 우리의 전을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인생의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운영과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공정 평화 통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힘들고 지친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모든 연약한 것들이 아버지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먼저 신교사와 모든 신교사들을 위해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함께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한마디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016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딱 중간에 딱 펴면 보통 한 시편이 나오고 시편에서 조금 더 뒤로 가면 이사야서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3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습니까? 요즘 가을 장마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늘 기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2세 된 할머니의 가장 큰 후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자주 웃는 놈이 가장 좋은 인생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주 웃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늘 기쁨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걸 성경은 이사야서가 포함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약 700년 전에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많이 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보면은 이제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인지 혹시 아시나요? 39권.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이 전반부는 이제 뭐 정죄하고 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두 부분으로 이렇게 이사야서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이 40장의 말씀이 있죠. 40장의 내용은 이제 이 앞에 있던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소망과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그런 말씀의 첫 번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 이사야서를 읽었던 가장 큰 백성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가장 많이 읽었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짜 자신들이 심판을 받아서 참 먼 그런 타국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좀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읽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별히 이제 40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새 힘을 얻고 그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도 새 힘을 또한 얻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하는 인생들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야곱 또는 이스라엘 이 호칭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낙담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길이 숨겨졌다.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참 이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저 아주 청송 중앙산에 혼자 등산을 하러 올라갔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하늘이 깜깜해지는데 먹구름이 확 끼어가지고 이제 비가 막 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당황을 하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이제 길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도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느냐 막 그런 생각도 드니까 무서움들이 막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절망을 안겨주고 두려움을 주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가는 길도 잃어버리면 이렇게 당황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들이 어떻게 가야 할 바를 잘 모르고 또 막막해 버리고 아무 희망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는 더욱더 힘들고 또 절망 가운데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나 버렸다.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먼 곳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진짜 노예 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절망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일들을 헤쳐나가야 할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그런 송사를 당하였는데도 내 편은 한 명도 없고 누가 도와줄 이도 없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듯한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런 절박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바로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40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를 가장 잘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주의 깊게 또 그 모든 상황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게 절망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어두운 색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인생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림으로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빛은 언제든지 있단다. 단지 내가 그 방향을 보지 않고 돌아서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것 같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두 번째, 낙심과 지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길고 또 우리의 절망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아무것도 희망을 가지지 못할 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냥 잠깐 선잠 든 것 같은데 밤새워 끙끙거리며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창조와 섭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관자, 또 모든 상황에 또 이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 또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물었다죠. 반매러 갈래, 아기 볼래 이렇게 얘기하면 반매러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게 막 지치죠, 그죠? 그래서 할머니들은 요즘 그 손주들을 잘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막 돌아다니다가 잠깐 또 깜빡 졸면 또 세임이 막 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아주 힘이 좋은 장정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힘을 받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이라는 말이 참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앙망이라는 말이 그냥 간절히 바라다 뭐 이런 뜻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는데, 앙망하다라는 말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려 바라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언어적인 그런 뜻을 보면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앙망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마치 묶으려면 이 줄을 막 비틀고 또 최대한 이 짜내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비틀어서 고통을 느낄 만큼의 그런 간절함 이런 단어가 앙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낄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이 앙망이라는 마음이죠. 다른 말로 사모한다, 바라본다, 의지한다 이런 모든 뜻이 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이 앙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또 행하여야 할 그런 행동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또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더 주님을 사모하고 또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진짜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앙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 사도를 너무나 잘 알죠. 기도의 용사이고 기도하면 병든 자도 금방금방 그냥 고쳐지고 죽어다도 살리는 기도의 용사였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 우리가 보면 이제 대체로 자기 가지는 병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시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용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 병까지 그렇게 고쳤다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내가 기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단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자신의 약한 것들 때로는 배가 고파서 진짜 며칠을 굶어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약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능함과 부족함들을 깨닫을 때 그것이 주를 더욱더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 안 되고 또 때로는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위대하게 우리를 쓰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게 됩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죠. 편안할 때는 그냥 은혜가 넘치는 분 이러면서 간절함보다는 그 상황들을 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죠. 그죠? 편안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앙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환난과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할 때 우리가 참 절망 가운데 빠지죠. 어떤 친구는 시험에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그 입사 시험을 보는 게 이게 대학교 하는 시험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러잖아요. 그죠? 원하는 회사는 취업도 힘들고 경쟁률도 너무너무 많고 또 그렇게 간신히 들어갔던 회사도 나와 기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아졌을 때에 참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친구에게는 사랑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환한 빛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미약함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고생들을 하고 살 소망까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절망감들이 있을 때 그때 참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십시다.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첫째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나르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독수리는 더욱더 날개를 펴서
그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곤비하고 피곤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겼던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루터는 사실 조그만한 지방의 수도사였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로마의 교황청이 또 이 로마 교회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것을 외치고 또 그에 대한 질문들을 95개조 방법문들을 자신이 심화하는 그 교회 옆에다가 붙이죠. 물론 이제 그 교회도 이게 좀 자기가 가르치는 그런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 붙이면서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력한 교황의 권력에 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재판도 받고 죽을 뻔한 그런 상황도 맞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루트가 오직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 나약한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그대로 읽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경우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잘 되지 않고 그냥 이렇저렇 보내는 그런 날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대한 역사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제한도 없고 능력의 제한도 없고 물질의 제한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올라간 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독수리는 그 먼 곳까지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죠. 우리가 땅에서 바라보는 것과 저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멀리 하늘 위에서 그래서 그 아주 뚜렷한 시야를 펼치면서 아주 저 밑에 보이는 자그마한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독수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독수리의 유야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둥지 신드롬이라는 네스트 신드롬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사실 그 둥지 안에 어린 새끼들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죠. 때가 되면 어미가 와서 먹일 것을 잘 주죠. 또 때가 되면 자기 어미가 다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둥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가 되지 못합니다. 뿅아리밖에 되지 못하죠.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때가 되면 이 둥지를 흩어버리고 자기 새끼를 물어서 하늘 위에 절벽 위에 올라가서 그냥 놔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는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쫙 추락을 하게 됩니다. 쫙 떨어지게 되고 막 퍼덕거리고 있을 때에 어미가 다시 새끼를 낚아챕니다. 그리고 안심하다 싶을 때 또 쫙 올라가서 독수리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새끼는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그 날개를 휘저으면서 참으로 독수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둥지에서 떠나는 그런 새끼의 귀한 모습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힘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일들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진짜 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란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함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땅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죠.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출근해서 늘 일을 하고 퇴근하는 생활, 또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분은 때로는 식사 준비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뭐 때로는 집의 모든 일들을 늘 일상처럼 해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참 죽을 힘을 다하여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극동 방송을 하고 그날 이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그때 이제 운동하러 가서 운동 1시간 조금 넘게 하고 와서 또 방송국 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오후에는 뭐 다른 일 한다고 막 설치고 또 이제 또 아이들 이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 피곤해서 막 퍼졌어요. 그냥 탁 들어 누워 있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새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곤비하지 않고 뭔가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과 힘이 넘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삶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저희들의 어려움 가운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 힘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반복하는 다 올라가 목숨이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강구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계속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경북지방 성도부흥회가 오늘 오후 3시 반에 경주 순구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양종 집사님, 검용 검사님 그 아들 우리 양동훈 군이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남 구례지방 교육자 친선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남북도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이제 우리 9개의 지방회가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귀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약 한 600명 좀 이상 아마 오실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데 또 뭐 안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대신학대학원 동기기도회가 창원제일교회에서 내일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동기회의 회장을 한 몇십 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 이제 창원제일교회로 부임한 동기가 있어서 이제 함께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응원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새롭게 새 가정을 꾸리는 우리 양동훈 귀한 청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 힘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법 주님께 드립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받는 많은 백성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늘 손으로 하는 것들이 귀한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